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정말 환한 빛이 비치게 되어서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들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분께서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가 무엇이냐면은 정상하고 비정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일정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늘 좀 외롭고 좀 따돌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아주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스스로 속단하고 조금만 사람들이 나에게 거절을 한다든지 좋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면은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인데 또래 정상이죠, 자기 아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 돕기 위해서 이 아이들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경계성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도리어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자기 아들을 따돌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혼동을 겪는 겁니다. 내가 정상이냐, 얘들이 정상이냐, 굉장히 혼동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에 그늘이 많이 진 사람들, 참 심령의 고통이 많은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치료자, 너무나도 영혼이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존귀한 일이지만은 제일 어려운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것이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죽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제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바로 우리같이 고통받고 있고 인생의 그늘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치료하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치료된 우리들도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빛된 증언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정상회담이 벌써 2번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은 제일 가까이 있는데 제일 못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만남이 10년 전에 마지막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70년이 지났지만은 딱 몇 번 만났느냐? 딱 3번, 4번 만났어요. 남북 정상이 만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이 통치자의 척건 중에 척건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고 또 의제들을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무슨 상의를 할까? 여러분, 왜 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이 사람을 고위직 인사면서도 척건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중에도 그런 원수가 없고 적 중에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대치해 왔기 때문에 한 번 이 정상끼리 만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하고 인간하고 지금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그거는 뭐 기약도 없었습니다. 이 그냥 만나지게 되겠습니까? 남북 정상끼리 만나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하고 죄인이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 한 인물로 그 중간에 예비하는 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척건 중에 척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바로 6개월 앞선 친척이었고 영적으로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도 성인이 되었을 때 설교를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빈들에 나가서 들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판으로 다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통회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아주 명력 있는 명설교자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즉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 머리에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히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최고로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증거를 냈습니다. 왜죠?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뼛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막 거부하고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장애물들이 참 많았어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장애물들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만 증거만 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요즘은 많은 성도들께서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절대로 안 나가.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어. 저 권사님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지옥에 가고 말 거야. 저 교회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어. 참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세례 요한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속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도리 예수님 못 가도록 장애물로 걸림돌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의 그 정언의 정신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상에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부는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 직장인은 직장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소명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게 하신 이유는 각자에게 영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직장에 가서 돈이나 많이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내 일이 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작업 일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이런 의식을 잃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직책이 높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놓고 방황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놓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소명의식의 결핍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도 있고 불행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움이 많을까? 인생은 살기가 힘드네. 이렇게 신세한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도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의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어떻게 이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를 할까? 그렇게 하면 그 질병이 엄청난 구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병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 바로 이 소명의식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 해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가진 겁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머리가 있습니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유니버시티를 나온 거예요. 또 몸이 허약하게 돼요. 장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막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낼까? 그렇게 하게 될 때 나의 건강에 의미가 있고 내가 공부 많이 한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야 인생을 방어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곳에 보낼지라도 내 능력이나 내 탁월성으로 절대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뭘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다면, 그 직장에 보내었다면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많은 코스들, 학교를 나오고 졸업장을 따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하나의 코스를 밟게 하는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사람이 되게 먼저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길 때 내가 비록 일을 하지만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일터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아요. 아무리 슬퍼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시는 분이 제게 와서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 영광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이 고백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게 될 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게 될 때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저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설교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설교자의 얼굴은 제 눈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설교자 뒤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저를 압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설교자가 저는 위대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가루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자기 자신을 죽어야 저런 위대한 음성이 나올까 하는 것을 그때 벌써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어떤 말씀을 듣겠는가. 바로 결론이 나게 되었고 그 말씀 듣고 저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떵떵거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자기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요한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증언을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인생을 끝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왔고 주를 위해서 살았고 마지막 갈 때도 주를 위해서 참수를 당했던 겁니다. 이게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일 안 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또 즐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인기를 끌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자기 자신에게도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증가하는 것은 지금 빛이 제게 비치고 있는데요, 빛을 증가하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다. 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과학적으로 이 빛이 뭐냐, 이게 빛이냐, 이게 질량이냐 파장이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질량이면서 파장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안 쓸 물론 제가 어렵다는 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증명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저건 빛이구나, 눈으로 보고 저건 빛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이거는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여러분께서 그때 있었습니까? 그러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인지 사형수로 죽은 것인지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증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으로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에게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순간에 우리 속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눈이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빛의 시임을 받아서 눈을 뜬 사람이 소경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증거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절벽이 앞에 막 가려놓여 있는 것처럼 다 힘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고요. 왜 나에게 신앙을 강요합니까? 자꾸 이런 소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을 뜬다는 자기 자신이 본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체험한다는 것이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한 것이고 느낀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길을 주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어둠 속에서 술 먹어가면서 인생이 뭐 이런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혼동 속에서 갈등 속에서 못 죽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나의 인생을 막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까지 우리 성도님께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발걸음으로 차 타고 왔을 겁니다. 그 갈 곳이 말인데 왜 이곳에 왔습니까?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를 했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간섭을 해서 다른 데 가서는 빛이 없다, 다른 데 가서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예배 말씀 가운데서 네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요 인도요 설명할 수 없는 주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자체가 이미 주님으로 밖에는 설명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 우리 여성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제 뜨겁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우리 여성분께서 참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어찌 될지 모르고 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깨닫고 체험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말씀, 내가 경험한 그 기도의 역사,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고백하고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봤다는데요, 내가 체험했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밀들, 깨달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는 당신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이유는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옳아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인의 삶을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내 안에 정언할 말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화신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진리가 나오고 건드리기만 하면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분과 같이 교제를 하니까 그분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막 건드리기만 하면 진리가 쏟아져 나오고, 그냥 말씀만 하기만 하면 은혜가 쏟아져 나오고, 그래도 그때를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정언자가 갖춰야 될 그런 준비사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경험한 거, 내가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정언하지 말아야 해도 정언을 합니다. 왜냐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세계를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구원을 알고 있는데, 지금 암흑 가운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속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뜬 사람하고 눈을 감은 소경 중에 누가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눈을 뜬 사람이죠. 우리는 소경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눈을 뜬 사람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 뜬 사람은 두세 개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소경은 원래 못 보니까 문제식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증언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왜냐니까 죄 짓는 생활이 더 좋은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그냥 말씀을 줘가지고 이렇게 간섭을 하냐고, 나를 왜 바꾸려고 하냐고,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정하고 막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악산 같은데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이렇게 가보면 그 경치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글로 쓰겠습니까? 그냥 입에서 감탄사만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사진 찍으면 그게 사진에 다 나오겠습니까? 사진 안 찍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가슴에 그냥 그 경치를 담고 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그 경치를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고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핍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죄인들을 믿게 하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정언자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피교육자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배울 필요도 모르고 배울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답답해야 되고 끝까지 포기해야 되고 그 영혼 때문에 손해보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뜰 때까지는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당하고 욕대로 먹고, 이것이 정언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 다 받아가면서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건 누가 못하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빛이 있고 내 안에 불이 있으면은 내 속에 있는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칩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달빛이 받아서 밤에 우리에게 비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속에 불이 있으면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여러분 산불이 날 때요 겁납니다. 바람까지 불면요 불이 날아갑니다. 팍팍 날아가면서 들불처럼 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불이 있고 내 속에 빛이 있으면 막 진리가 날아갑니다. 강력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주님께서는 불같은 정언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기적이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언자의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그걸 써서 주님께서 역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믿으리요? 전해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어도요 그 안에는 타다 남은 수지 있습니다. 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에 통해서 이 귀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죽어 있는 그 숫과 죄가 그냥 불꽃이 튀어가지고 거기서 막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에서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믿어질 것 같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인 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를 살린 그 진리는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도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 주님의 역사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불이 있고 내 속에 빛이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게 하겠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나 때문에 예수를 몇 명을 믿겠습니까?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원이 그 사장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그게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죠. 사장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놀라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형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동생이 늘 때리고 돈 때리고 이렇게 하면 그 예수 형 믿는 그 하나님 나는 지옥 가서도 안 믿겠다고 지옥 갔으면 같이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빠가 가는 나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고백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양반은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그 죽은 심령 속에 불꽃을 튀기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거 다 챙기고 내 주장할 거 다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런 예수라면 나도 안 믿습니다. 내 집 앞을 썰어주면 옆집도 썰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정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6절 하반절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사람입니다. 사람. 세례 요한은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드가 아니고 나는 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너무 특별하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의 설교는 특별했고 그의 능력은 특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본질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가 무엇이냐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나가고 박수를 받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유린을 하고 갑질을 하고 막 가난한 자를 막 무시합니다. 왜냐하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급수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막 종체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너무나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기가 차도록 증명을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는 것도 증명을 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인간이다 하는 것도 동시에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누가 크냐 하는 것이죠. 나는 그 문 앞에 신들매도 풀 수 없는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한 종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말로 했겠으면 아니에요. 중심으로 한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들러리인데 신랑보다 더해요. 나비 넥타이 메고 막 일하면서 그거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위대성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피조물이죠. 죄인이죠. 벌레 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지옥 갈 인생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 영혼 밑에 가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의 위대성은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고 또 빛이 아니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는 빛이 아니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공식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파견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냐?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관중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뭐냐니까 소리만 냅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그냥 소리만 낸 겁니다. 소리만 내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굴 안 내요. 얼굴 사진 안 찍습니다. 말만 해주고 도망간 겁니다. 사람은 빛이 아닌데 빛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당신 빛 맞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빛이 되는 겁니다. 묘한 웃음만 웃는 것이죠.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 막 빛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해지게 되고 막 신격하면 옆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언론에서 알아서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막 핥아주고 따라주고 막 그렇게 하면 높아집니다. 칭찬하면요 웃음만 가만히 짓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안으로 사람을 본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몰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요 이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첫인상 보고 안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그거 믿었어요. 저는 첫인상 이제 절대로 첫인상 믿지 않아요. 정말 험악한데 뭐 안에 어린애 같아. 얘는 첫인상 믿어서 안 돼요. 천사 같은데요 안에 보니까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습니다. 안 믿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안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 시키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대성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켜야 될 자리를 여러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빛의 증언자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증언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나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통로에 불과하고 반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쪽에 가면 다부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6.25 다부동 전투는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뚫리면 대구가 뚫리고 부산이 뚫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곳을 지킨 장군이 누구냐 합니까? 최초의 사성 장군 백선엽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그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텐데 조금이라도 후퇴할 낌새만 보이면 너희들이 쏴라 그렇게 하고 막 돌진을 해서 결국에는 그 고지를 다부동 고지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분은 별을 최초로 별 4개까지 달았지만 한 번도 별 달아주라고 청탁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공훈종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별을 하나 더 달아줘야 되겠다. 4개 갖고 안 된다. 이 사람은 5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되고 이제 그게 취소가 되었는데도 조금도 서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키는 자그마해요. 99세인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큰 산을 대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칼럼으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별을 많이 단 게 아니에요.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조국 앞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민족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대중들의 열광에 도취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종자가 많아도 나는 안내판에 불과하고 나에게 오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내 뒤에 있는 그분에게 너희들이 가라. 그래서 제자들을 막 주님께로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타락은 빛의 통로가 되리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빛이다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흉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화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꾸지 않는 증언은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어요. 안 믿습니다. 당신이 뭐 말씀이 생명을 해놓고 당신은 그냥 자기 이익 다 취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믿음 생활 할 거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